제가 오늘 여러분과 함께 읽었던 말씀 가지고 초막절에 담아주신 복음의 영광, 복음의 기쁜 소식에 대해서 좀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유대인의 절기 가운데 세 가지 절기가 매우 중요한 절기가 있죠. 하나는 유월절, 하나는 오순절, 하나는 초막절. 이 세 절기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성이 돼서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에 대한 이해를 여러분 좀 할 수 있도록 제가 초막절에 대한 이해를 돕는 그림들을 좀 보여드리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7장 37절에서 8장 11절에 있는 예수님께서 목마른 자는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말씀과, 또 가늠하다 잡힌 현장에 잡힌 이 여인에 대한 예수님의 마음을 복음의 영광 속에 담아서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좀 나눠보겠습니다. 우선 그 초막절, 이스라엘의 중요한 세 절기하면 유월절이죠. 출애굽을 기념하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절기인데, 어린 양을 잡아서 피를 문설주에 바른 이스라엘들은 다 구원을 받았던 그 출애굽 사건, 그때 하나님께서 이 피가, 어린 양의 피가 이스라엘을 구원한 그것을 영원히 기념하라고 주신 절기가 유월절이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 이 세상에 오셨고, 어린 양으로 십자가에 달리셨고, 그렇게 해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해 주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두 번째는 이제 오순절이라고 하고 맥추절이라고도 하는데, 맥추절 속에 들어있는 세 가지 절기의 다른 이름들이 있어요. 하나는 초실절, 하나는 칠칠절, 그리고 오순절. 왜 초실절이나 하냐면 이스라엘에서 이제 가을에 씨를 뿌려서 봄에 거두게 될 때 제일 먼저 열매를 맺게 된 보리를 추수를 해가지고 그것을 유월절 지난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을 때 바로 그 안식 후 첫날 주일 이른 새벽에 첫 열매를 하나님께 드려요. 그것이 초실절입니다. 그 초실절 열매를 드리고 나면 이스라엘의 모든 추수가 이제 가능하고, 개인적으로 추수한 것을 가지고 와서 하나님께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는데 7주 동안 해요. 7주 동안. 그래서 49일 동안 그 절기를 지키는 거죠. 그래서 7주, 77 해서 77절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거예요. 49일 동안. 그 다음에 그때는 이제 처음에는 보리 추수만 했지만, 그 다음에 밀 추수까지 다 끝나게 되는 그런 때가 오는데, 그때가 언제냐면은 50일째가, 초실절을 지킨 지 50일이 되는 그날이 오순절이에요. 오순절. 그렇게 해서 이제 맥추절 속에 초실절, 칠칠절, 오순절이 있고, 가을에 우리나라로 하면 9월, 10월경 그때 추수를 다 거둬들이고 올리브 열매까지 전부 다 추수한 다음에 하나님께 감사의 절기를 지키는 게 초막절이에요. 초막절. 그리고 이 초막절은 하나님께서 추수를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도 하고, 다음 해의 농사를 위해서 하나님께 비를 달라고 기도하기도 하고, 그렇게 해서 절기를 지키는 그런 절기입니다. 광야, 하나님께서 만나를 먹여주시면서 광야를 인도하셨던 것도 기념하고, 또 그들이 농사를 짓기 위해서는 해마다 하나님께서 비를 내려주시고 당연히 햇빛도 주셔야 되고 모든 환경적인 여건도 허락해 주시면 가능한데, 그런 것들을 위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다음을 위해서 기도하는 그런 절기가 초막절이죠. 이 초막절에 가져와야 될 네 가지 식물이 있습니다. 종려나무가지, 그 다음에 잎이 무성한 나무가지, 버드나무가지, 좋은 나무실과 에트로그라고 하는 거, 이 열매들이 있어요. 맨 왼쪽이 오른쪽이 이제
에트로그 열매, 버드나무 가지, 하다사 어린 종려 가지, 나무 잎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묶어 놓으면 이제 이런 형식이에요. 은혜스럽죠? 예, 너무 감격해서 그러는 거예요. 네, 이런 식으로 준비를 하죠. 초막이 이제 바깥에 지어졌을 때는 이런 모습이고, 네, 이런 모습도 있고요. 아파트, 우리 같은 베란다 그쪽에다가 초막을 또 만들고 거기서 일주일을 보내게 되는 그런 절기입니다. 초막절 제사에 이런 여러 가지 제물들을 함께 매일 황소, 순양, 어린 양, 순염소를 이렇게 일곱째 날까지 바치게 되는 그런, 맨 마지막에 다 이 제물들을 합하면 189마리의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절기의 행사는, 첫째는 제사 드리는 거 매일,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소에바라고 해서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오는 예식이 있어요. 예. 잠깐만요. 초막절에 가져올 네 가지 식물, 레위기 23장 40절에 보면 종려나무 가지하고 잎이 부성한 나무 가지하고 버드나무 가지하고 좋은 나무 실과 이렇게 네 가지를 가지고 와서 묶어 가지고 이제 흔들면서 절기를 지키는 행사 중간중간에 그런 의식이 있어요. 예. 맨 왼쪽에 여러분 보면 어린 종려나무 가지, 나무잎, 하다사, 버드나무 가지, 그리고 에트로그 나무 열매, 예. 묶으면 이런 식이 되고요. 예. 네, 다 초막 모습들. 이제 각 날에 하나님께 황소를 13마리, 순양 2마리, 어린 양 14마리, 순염소 1마리 이렇게 해서 하나님께 드립니다. 이제 한 가지 중요한 거 보시면 숫자가 하나씩 줄어드는 거 볼 수 있을 거예요. 황소는 처음 첫날에 13마리, 이튿날 둘째 날은 12마리, 그 다음에 11마리, 10마리 이런 식으로 해서 줄어들고 있어요. 소에바라는 의식, 첫 번째는 제사드리고 두 번째 소에바인데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오는 그런 예식입니다. 레위기 3장 39절에 너희가 토지 소상 거두기를 마치거든 7월 15일부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지키되 첫날에도 안식하고 8일에도 안식할 것이다 이렇게 얘기했는데 7일 동안 여호와의 절기를 초막절에 지킵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성전은 아침에 상번제 제사가 드려지고 나면 0.7리터의 물을 번제단에 붓는 의식이 있어요. 이 물을 소에바라고 말합니다. 물을 깃는 의식이라고. 예, 물을 깃는 의식. 실로암에 가서 이제 물을 길어오는데 대제사장에 참여하는 이 절기 동안에 행사가 많지 않은데 이 중요한 물을 길어오는 의식, 이 행사에 맨 앞장서서 주재하는 사람이 대제사장입니다. 이 물을 가지고 와서 저 위에 보면 물을 붓는 의식이 있습니다. 두 개의 그릇이 있는데 하나는 포도주를 붓고 하나는 물을 붓는 그런 있어요. 예, 이 행사를 할 때 나팔을 불면서 언나팔을 불면서 지금 보이시죠? 여기에 하나는 포도주 붓고 하나는 이제 실로암에서 길어온 물을 붓는 소에바 의식을 지금 진행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버드나무 의식이라 해서 호산나 의식이라고 하는데 커다란 버드나무 가지를 제단의 남서쪽에 조금 전에 봤죠. 한번 보여드릴게요. 예, 여기 보시면 이 제단의 남서쪽 여기다가 이제 버드나무를 이렇게 높이 세워서 이제 시간이 지나면 점점 시들어가겠죠. 예, 그때 이제 하나님께 도움을 호소하는 것입니다. 호산나, 호시아나 하면서 외치게 되는데 그것을 버드나무 의식이라 그렇게 말합니다. 예루살렘 서쪽에 있는 모짜라는 동네에서 자생하는 나무를 베어와가지고 거기다가 이 번제단보다 한 1m, 1규빗 높이가 더 되게 해서 그렇게 높이 세워놓습니다. 그럼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 그 버드나무가 잘 마르고 있는 것을 느낄 수 있을 만큼 그런 효과를 주는 거죠. 포도주 전제와 실로암 물에 전제가 함께 부어질 때
그때 대리석 위에 맨발로 올라선 제사장들에 의해서 나팔 소리가 울려 퍼지면서 이 의식이 진행됩니다. 시들어가는 가지를 보면서 이스라엘이 간절하게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죠. 첫날부터 하루에 한 바퀴씩 돕니다. 하루에 한 바퀴씩 제단을 돌면서 호시아나하고 하나님께 여호와여 구원하소서 기도하고,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도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그래서 버드나무 의식하면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와 가지고 제단을 돌면서 호시아나라고 외치는 그런 의식이 있다. 이것을 머릿속에 기억하시면 좋겠어요. 시편 118편 25절 말씀을 암송하는 그런 말씀인데, 제 맨 위에 물과 포도주를 언잔에 붓는 두 제사장이 있고 밑에는 언나팔을 보는 두 제사장의 모습이 있습니다. 시편 118편 25절 다 같이 한번 우리 해볼까요?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이제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가 구하옵나니 이제 형통케 하소서. 여호와여 구합니다. 호시아나 제발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하는 거죠. 왜냐하면 그 버드나무에 물을 주지 않아요. 그러면 그 버드나무가 말라가는 것을 계속해서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거죠.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계속 말라가는 것을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아니하시면 저 버드나무가 마르는 것처럼 우리가 말라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여호와여 구하옵나니 우리에게 물을 주십시오 하고 그렇게 호소하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7장 30절에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고, 이는 성령을 가리켜 말씀함이라 그렇게 말씀했는데 제가 좀 이따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행사 가운데 중요한 하나가 여인의 뜰에다가 네 기퉁이에 큰 등대를 세워요. 그 등대를 세우고 거기에 불을 밝혀서 밤새도록 춤추는 그런 의식이 있습니다. 랍비와 사내들인의 의원들 70여 명 되는 사람들 아시죠? 그리고 이스라엘 언약 공동체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자신들의 신앙을 보이려고 손에 횃불을 들고 여인의 뜰에서 밤새도록 전심을 다하여 춤추는 행사를 갖습니다. 아까 우리 찬양팀이 하는 것보다 더 열정적으로 춤추는 그런 의식이에요. 우린 불을 꺼놓고 했는데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그것을 볼 수 있도록 보여주면서 하는 그런 의식입니다. 여인의 뜰에 4개의 등대 세우기, 이것 또한 기억해 주세요. 그 전제의식을 마친 레위인과 제사장들이 여인의 뜰로 내려가서 관람석과 네 모퉁이 4개 커다란 등대를 만듭니다. 여인의 뜰 4기퉁의 높이가 50규빗, 23.25m. 이거 한 몇 미터 되는지 모르겠네요. 우리 천장이 23.25m, 50규빗 되는, 거기에 이제 80리터가 들어가는 등대 통을 만들어 놓고 거기에 기름을 80리터씩 채우는 거죠. 젊은 4명의 제사장이 아주 정말 대단한 실력이 있어야 그 등대에 올라가서 기름을 부을 수 있는 그런 실력입니다. 심지는 일반 제사장들이 입다가 헤어진 세마포 속바지하고 허리띠를 가지고 심지를 만들고, 불의 밝기가 여인들이 그 채로 밀을 이렇게 까불어서 내릴 수 있을 만큼 그렇게 환한 그런 등대를 밝히게 되는 거죠. 얼마나 환하게 비쳤는지 모르지만 이렇게 상상도를 보면 4개의 기퉁이에 불을 밝혀서 환하게 밝혀지고 거기에 아까 말했던 그 유력한 사람들이 거기서 밤새도록 춤추는 의식을 갖습니다. 초막절 마지막 날 저녁에 수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열심히 있는 사람들이죠. 이런 사람들이 손에 횃불을 들고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춤을 춥니다. 그리고 레위인 제사장도 여인의 뜰에서 올라가는 15개 계단에서 플룻과 그 하프와 심볼저 트럼펫 등을 연주하면서 기뻐하는 그런 잔치를 벌이는 거죠. 다른 레위 제사장들은 서서 노래하는데 여기 있는 글귀대로 외칩니다.
죄를 짓지 않은 사람은 복이 있다. 그러나 누구든 죄를 지은 그 사람은 하나님께 용서하실 것이다. 나이가 들었을 때 부끄러움을 당치 않으니 오 나이 젊은 사람들에게 행운이로다. 너희 젊었을 때를 속죄할 수 있으니 오 너희 노인들이여 행운이로다. 이런 죄를 용서받은 것에 대한 감사의 말을 외치면서 춤추는 의식을 밤새도록 갔습니다. 손에 나팔을 들고 있던 두 명의 조상이 이런 니카노르 문이라고 하는 그 15개 계단에 서 있다가 닭이 우는 소리가 들리면 새벽이 되죠. 그때 소리를 지속적으로 계속 나팔을 울려서 불고 그 다음에 동쪽으로 나 있는 문으로 나가면서 나팔을 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동쪽 문에 도착하면 에스겔서 8장 16절을 외치게 되는데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8장 16절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시기로 내가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인이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에스겔서 8장, 9장, 10장, 11장에 보면 왜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전에서 그 성전을 지성소에서 떠나가지고 성전 바깥으로 그 다음에 올리버산 쪽으로 해서 그렇게 동문을 향해서 올리버산 방향으로 떠나시게 됐는지 그것을 설명해 주는 과정에 성전 안에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그것을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줍니다. 그때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하나님의 성전을 등지고 낯을 동으로 해서 동방 태양에 경배하는 성전에서 그렇게 하는 거예요. 성전에서. 그래서 하나님이 이런 우상 숭배가 성전에서 이루어질 때 하나님은 더 이상 성전에 머무시기를 포기하십니다. 그리고 포로로 잡혀가는 백성들과 함께 바벨론으로 가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춤추는 의식을 하면서 동쪽 문으로 나가면서 서쪽에 있는 지성소, 이쪽 동쪽 문으로 나가니까 서쪽에 있는 지성소를 향해서 바라보면서 우리의 조상들은 그렇게 행했으나 우리와 우리의 눈은 하나님을 향하나이다. 우리의 조상들은 동방에 있는 태양 신에게 경배했으나 우리는 지성소에 계신 여호와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그렇게 외치는 거예요. 이게 초막절 의식의 행사 가운데 하나예요. 그래서 이 춤추는 예식을 마치게 되죠. 드디어 그 다음에는 이제 8번째 날에는 쉬미니 아젤에 돼가지고 마침이라는 그런데 하루하루를 보내면서 레위기 23장 36절에 토라에 있는 그 명령을 근거로 해서 이래 동안에 너희는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 것이요 6째 날에는 너희는 성회로 모여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는 거룩한 대라. 너희는 어떤 노동도 하지 말지니라. 그 말씀 들어가지고 하루를 굉장히 안식하면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또 하나님께 새로 비를 내려주시도록 간절히 기도하는 그런 날을 하루를 보내게 되는데 그날이 바로 쉬미니 아제렛이라고 하는 초막절의 8번째 날의 행사입니다. 본격적으로는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초막절 기간 중에는 비를 달라고 기도하지 않죠. 왜요? 초막절 기간 중에 비가 오면 초막절 행사가 중단이 돼서 초막에 거하지 못하고 집으로 들어가게 돼요. 그래서 초막절 기간 7일 동안은 이슬을 내려달라고 기도해요. 그리고 초막절 7일이 끝나고 8일째가 되면 안식하면서 이제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하는 것입니다. 대속죄일을 지나면서 모든 죄를 사함받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언약 백성의 관계가 이제 회복되었고 하나님 우리에게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다고 해서 이날부터 이제 열심히 비를 달라고 기도하는 거죠. 그 다음에 두 번째 쉬미니 아젤렛은 심카 토라라고 해서 토라 창세기,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5권의 책을 다시 읽기 시작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는 11조와 연결 이스라엘이 읽어야 할 토라의 부분을 11조 대한 것을 읽고 초막절은 이런 추수물과 함께 기억해야 될 것인데 그때 특별히 이 11조가 몇 가지 종류가 있어요. 첫 번째 11조, 두 번째 11조, 세 번째 11조인데 이 세 번째 11조는 절기의 행사 때 쓰는 11조와 함께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는 그런 11조로 사용되는데 바로 이때 그런 모든 백성이 고아와 과부를 가난한 사람과 함께 먹을 것을 나누면서
그들을 구제하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자신들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셔서 비를 내려주실 것을 확신하면서 하루를 즐겁게 지내고 안식을 하게 되는 거죠. 바로 이날에 춤추는 행사가 있었죠. 속죄에 대한 감사가 있었죠. 그리고 모든 사람들을 축복하면서 하나님과 관계가 회복되었으니 조용히 비를 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안식의 날에 이른 새벽에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께 율법에는, 토라에는 가늠한 사람을 돌로 치라고 했는데 예수님 당신은 뭐라고 말씀하시겠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거죠. 요한복음 8장 1절에 11절에 보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데리고 와서 예수님을 시험해가지고 예수님을 걸고 넘어지는 그런 악한 행위를 하게 됩니다. 설명해 드릴게요. 요한복음 7장 37절을 봐봅니다. 초막절에 대한 얘기는 요한복음 7장, 8장, 9장, 그 다음에 10장까지 이렇게 쭉 이야기가 이어지고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초막절, 명절 중간에 올라오셔서 성전에서 가르치기 시작했는데 사람들이 예수님께 시선이 모여졌습니다. 그런 유대인 지도자는 당연히 당황하겠죠. 왜냐하면 초막절 행사로 왔으면 대제사장과 제사장들 중심으로 성전이 중심이 돼서 사람들이 모여야 되는데 예수님께로 사람들의 시선이 향하고 있고 예수님들 주변에 모여서 예수님 말씀을 경청하고 그런 일들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당시에 지도자들이 자기들의 인기는 점점 떨어지고 예수님의 인기는 높아지고 이 초막절부터 한 몇 달 지나면 6월절이, 그 해가 바뀌어서 6월절이 돌아오면 그때 예수님께서 지금 십자가에 달리실 거잖아요. 그건 예수님에 대한 증오 감정이 점점 높아지고 있는 그런 때 초막절을 예수님 지키면서 유대인 지도자들은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됐습니다. 예수님은 이 절기를 지키는 걸 보면서 실로암에서 물을 길어와 가지고 그 두 개의 그릇에다가 포도주를 붓는 전제, 물을 붓는 전제, 그 의식, 소회바 의식도 보았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제단 남서쪽 모퉁이에다가 버드나무를 세워놓고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호산나 우리를 구원해 주십시오. 우리에게 물을 주지 아니하시면 우리가 말라가는 저 버드나무처럼 우리도 죽을 수밖에 없습니다. 제발 우리에게도 물을 주셔야 됩니다. 그런 기도를 올리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여러분 37절 다 같이 한번 보세요. 명절 끝날 곧 큰 날에 예수께서 서서 외쳐 이르시되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리라.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으신 것 아시나요? 예수님은 이쪽에 있고요. 저쪽에서 제단 주변에서 사람들이 한 바퀴씩 돌면서 하루에 한 바퀴씩 돌면서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그렇게 했어요. 마지막 날은 7바퀴를 돌면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여호와여 우리를 구원하소서 하고 외치는 거죠. 그때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예수님께서 외치실 때 자기들은 버릇이 들어가는 버드나무를 보면서 호산나 여호와여 우리에게 물을 주소서 하는데 예수님께서 큰 소리로 외쳐 말씀하시는 거예요. 만일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리하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여러분, 예수님은
착한 일을 하신 도덕적인 선생님이 아니십니다. 예수님은 당신의 백성들에게 생명수를 주실 수 있는 유일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실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성경 기자는 그게 무슨 뜻인지를 설명할 때 이는 예수님을 믿는 자들이 받을 성령을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직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3장 17절 7장 37절 38절에서 목마르던 내게로 와서 마시라는 이 초막절 기간에는 아직은 믿는 자들에게 성령이 오시지 않았다. 그러면서 나중에 이것은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묻히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오순절날 성령을 교회 가운데 보내주실 때 비로소 생명수를 얻게 되는 그 사건은 나중에 있게 될 것인데 미리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고 말씀하는 거죠.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우물가 여인을 향해서도 내가 주는 물을 먹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생명수는 우리가 그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조라고 주후 381년에 만든 그 신조에 보면은 성령님에 대해서 얘기할 때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이라고 아주 명백하게 거기다 선언적으로 기록을 해 놓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조를 고백할 때 사도신경, 그 다음에 니케아 신경, 그 다음에 아타나시우스 신경, 또 니케아 콘스탄티노플 신경 이런 걸 하는데 그 니케아 신경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동일 본질이시다라는 이 굉장히 중요한 교리를 거기 담아요. 주후 325년에 니케아 회의에서, 교회 공식적인 회의에서 그렇게 해요. 그러다가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회방하는 사람들이 생겨가지고 성령 하나님을 마치 성부 성자보다 못한 하나님으로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늘어나고 이단들이 생기면서 그 회의에서 성령 하나님에 대한 이 신앙 고백을 분명하게 하면서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다시 거듭나게 하시죠. 다시 태어나게 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하시죠. 성령 하나님께서 보혜사로 우리 속에서 우리 곁에 계셔서 우리를 진리 가운데 인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죠. 우리가 영원히 망하지 않을 이유는 천상에 오르신 예수님께서 교회 가운데 성령님을 보내주시고 그 성령님을 모신 성도들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우리의 생명이 영원하도록 보장해주고 계신다고 성경은 얘기하는 것입니다. 다른 어떤 종교가 갖지 않는 교회만이 가지고 있는 유일한 복음이 뭐냐면 우리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 삼위 하나님의 완전한 교제와 완전한 사랑 가운데서 삼위 하나님이 누리고 있는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의 복을 당신의 백성들에게 주시기를 기뻐하시는 분이 삼위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우리가 세례를 받고 성령께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가 성경을 읽을 때 이 성경이 이해가 되도록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붙들어 주시는 분이 성령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대로 목마른 자는 다른 데 가면 안 되고 예수님께 와야 돼요. 예수님만이 생명수를 주실 수 있습니다. 예수님만이 성령을 보내주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세계로교회 성도님들께서 왜 다른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얘기하지 않으면 안 되느냐? 이 생명수 때문에 그래요. 예수님을 통하지 않고는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수 없습니다. 누구든지 성령님을 경험할 수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것이고 예수님께서 보내신 성령님을 모시고 사는 것이고 성경을 읽을 때마다 설교를 들을 때마다
우리의 마음 눈을 밝혀주십시오. 진리를 깨닫게 해주십시오. 진리를 알게 해주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섬길 수 있는 성도로 살아가게 해주십시오라고 기도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사람들 가운데 막 논쟁이 생겼어요. 야, 목마르거든 누구든지 와서 내게로 와서 생명수를 마시라고 하는데 나를 믿는 자는 성경에 있는 것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 그리스도 아니냐? 에이, 그리스도 아니야. 그리스도가 아니면 어떻게 그런 얘기를 해? 그래도 그리스도가 아니야. 교회 사람들이 막 이렇게 나누어졌어요. 그런데 이런 행사가 진행될 때 초막절 마지막 7째 날 행사에 이 물 붓는 의식과 버드나무 의식, 호산나라고 외치는 이런 의식이 진행됐고 예수님께서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그런 예수님 외침이 있었습니다. 그리고는 이제 그날 저녁에 여인의 뜰 4개 기둥에 불을 환하게 밝혀놓고 사내들인 공의에 지체 높으신 어른들, 율법에 열심 있는 사람들, 이스라엘 공동체에서 유력한 사람들이 모여서 밤새도록 춤추는 행사를 합니다. 밤새도록 춤춰. 그것을 이제 2층 계단에 있는 사람들이 그 춤추는 광경을 바라보고 얼마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지 여호와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우리 노인들도 젊은 날의 죄를 용서해 주셨다. 청년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노인들의 죄도 용서해 주시고 죄를 용서해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런 잔치를 밤에 춤추면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새벽에 다 자기 집으로 돌아가고 하루를 안식하면서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가 회복됐으니 비를 내려주십시오라고 기도하고 가난한 사람들을 구제하고 축복하는 그런 하루를 보내는 시간에 8장 2절에 보면 아침에 다시 예수님께서 성전으로 들어오시니까 백성이 예수님께 또 나왔어요. 초막절 중간부터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어제도 마지막 7째 날도 예수님을 만났던 사람, 오늘 8째 날 또 예수님을 찾아온 사람들이 또 있었습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가르치실 때에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이 음행 중에 잡힌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굉장히 준비되어 있다는 거 아시겠죠? 아주 준비가 됐어요. 기획됐어요. 그래서 여자를 데리고 온 거죠. 제대로 하려면 2사람을 데리고 와야죠. 왜 남자는 안 데리고 왔어요? 여자만 데리고 왔어요. 가늠하다 잡힌 사람은 그냥 돌로 쳐 죽이면 돼요. 목격자가 먼저 돌로 치고 다른 사람들이 그 다음에 치고 그렇게 해서 죽이면 됩니다. 그것이 율법이에요. 사람을 죽일 수는 없죠. 그 당시에 로마 제국의 허락을 받아야 되니까. 어쨌든 율법대로 하면 그냥 죽이면 돼요. 굳이 예수님께 와서 뭐라고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겠어 물어볼 필요가 없는 거예요. 목적은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는 거죠. 예수님을 넘어지게 하려고. 음행 중에 잡힌 한 여자를 끌고 와서 가운데 세우고 예수께 말하되 선생님 이 여자가 간음하다가 현장에서 잡혀내되 모세는 율법에 이러한 여자를 돌로 치라 명하였는데 선생은 어떻게 말하겠나이까. 6절에 성경 기자가 얘기해요. 그들이 이렇게 말하면 고발할 조건을 얻고자 예수를 시험함이라. 우리 예수님께서 지혜로우신 분이십니다. 뭐가 필요하죠? 시간이 필요해요. 그래서 몸을 굽히셔 손가락으로 땅에다 글을 쓰셨어요. 무슨 글 쓰신지 아세요? 무슨 글을 쓰셨을까? 모르시죠? 알아요? 모르시죠? 아니, 알아요? 몰라요? 예, 저도 몰라요. 보지 못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일어나셔서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목격자가 먼저 돌로 치고 그 다음에 다른 사람들이 돌로 치면 되죠. 근데 예수님께서는 너희 중에 죄 없는 자가 먼저 돌로 치라. 그렇게 얘기하니까 어른들부터 시작하여 젊은이까지 하나씩 하나씩 돌을 내려놓고 떠나갔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러분 초막절 행사 한번 생각해 보실까요? 춤추는 행사. 여인의 뜰에서 불 밝혀놓고 밤새도록 하나님께서 죄를 용서해 주신 것에 대한 감사로 춤추면서 기뻐하고 서로 축복했어요. 그런데 그들 속에 뭐가 사라지지 않고 있는 거죠? 죄 의식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구약에 있는 죄를 없이 하는 그 제사로는 초막절을 지키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셨을 것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으로 또 하나님께 감사하는 그런 시간들, 형식을 보낸다고 해서 마음속에 있는 죄의식이 사라지지 않아요. 진정한 용서를 받았으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을 긍휼히 여기고 그를 불쌍히 여겨주고 그가 새롭게 회복될 수 있는 조치를 취해야지. 그런 두 사람 가운데 한 사람을 데려와서 예수님을 시험하고 있는 이 사람들이 진정한 초막절에 제대로 된 초막절이 갖는 의미를 가지고 초막절을 지키지 않은 사람들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용서해 주셨으면 다른 사람의 죄도 용서해 주신다고 하나님께 데리고 가야죠. 하나님을 바라보게 해야 되죠. 돌을 들고 칠까 말까를 결정하려면 안 되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다 돌을 두고 떠나간 그 현장에서 여인에게 묻습니다. 너를 정죄하는 사람이 있느냐? 주님 없습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가서 다시는 죄를 짓지 말아라. 저희 고신교회에 예술인 선교사 가운데 박신호 선교사님이 계신데 이분이 이제 이 그림을 그려놨어요. 제가 그 선교사님이 그린 그림 가운데 가장 좋아하는 작품 중에 하나인데 거기 보면 이 어찌할 줄 모르고 두려워 떨고 있는 여인, 주변에 돌들이 쭉 깔려 있고 이 여인을 향해서 예수님께서 굽어 보시면서 울어주시는 눈물의 빗줄기를 쏟아 내려주시는 그것을 표현을 해두었어요. 저는 아주 정말 제대로 예수님께서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는다. 죄 문제는 예수님만이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누구도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믿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위에서 우리 죄를 담당하시고 고난을 받으시고 음부에 내려가셔서 우리의 모든 고통을 다 담당하신 예수님, 그 예수님께서 묻히시고 셋째 날에 부활하시고 성천하셔서 십자가와 부활을 통해서 우리의 죄 문제를 완전히 처리해 주신 예수님, 십자가 위에서 내가 다 이루었다고 외칠 때 성소와 지성소를 가로막고 있는 성소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쫙 찢어져서 이제는 더 이상 성소와 지성소를 구별하는 휘장이 필요 없는 누구든지 하나님의 지성소에 믿음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예수님께서 열어주신 거죠. 예수님만이 하나님께로 나아갈 수 있는 휘장을 찢으셨는데 그것을 히브리서는 예수님의 몸이라고 그렇게 얘기했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새로운 길을 열어주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세상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는 것이 죄라고 생각돼요.
여기 저보다 연세가 많으신 분도 몇 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저보다 다 어리신데, 제가 이런 충분한 삶의 시간을 보내면서 우리 인간이 해결할 수 없는, 절대로 해결할 수 없는, 그러나 언제나 우리 인간을 향하여 우리를 위협하는 딱 한 가지가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죄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죄를 예수님에게 다 담당시키셨어요. 예수님께서 그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달리신 것입니다. 형벌을 다 받았어요. 과거에 우리의 죄도 형벌받고 지금의 우리의 죄도 형벌받았고 앞으로 우리가 짓게 될 죄까지 형벌을 다 받으셨습니다. 죄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완전히 처리됩니다. 물론 양심의 고통도 있고 죄의 상처도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는 예수님의 용서는 완전한 용서입니다. 그것이 복음이에요. 이것을 세상의 어떤 종교나 어떤 곳에서도 줄 수 없는 죄 용서함의 완전한 평화를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이 복음이고 복음의 영광입니다. 예수님은 유월절 어린 양으로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더 이상 유월절을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을 성찬식으로 바꿔주셨어요. 1500년의 유월절 역사를 끝내시고 이제는 성찬식을 하면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살아나신 것을 기억하고 기념하는 그 절기를 성찬 예식을 통해서 새롭게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 예배에 모일 때마다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의 구원을 위해서 성부께서 선택하시고 성자 예수님께서 당신의 피로 우리를 구속하시고 그것을 믿는 사람들에게 우리가 하나님의 것이라고 인쳐주시는 성령 하나님의 은혜로 말미암아 삼위 하나님께 감사하고 영광과 찬송을 올려드리는 것입니다. 여러분, 초대교회 성도들을 한번 보십시오. 사도들이 그 사내들인 공예가 계속해서 위협하고 있는 그 시간에도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예수님의 십자가 때문에 죄 용서가 있다고, 이제는 성전에 더 이상 성전이 필요 없고 대제사장이 필요 없고 수많은 제사가 필요 없고 예수 그리스도의 속죄의 제사로 완전하게 됐다고, 이것이 복음이고 이것이 구원의 진리라고, 다시는 예수 이름으로 말하지 말라는 사람들 향해서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아니할 수 없다. 예수는 십자가에서 죽어주셨고 예수님은 다시 살아나셨고 우리하고 40일 동안 계시다가 승천하셨고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다고. 우리가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나님 앞에서 한번 판단해봐라.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옳은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지 판단해보라고. 그런 담대함의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은 성령 하나님께서 그들 속에 역사하셔서 모든 죄에 대한 무거운 짐들을 다 벗어버리게 하시고 죄 용서받은 하나님의 백성의 기쁨을 다른 사람들과 함께 나누게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성막이 만들어진 이후로 1500년의 시간이 흘러갔어요. 수많은 제사가 드려졌습니다.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제자 베드로, 요한, 야고보 이런 제자들이 다 유대인입니다. 유대교에 익숙한 사람들. 매 안식일마다 회당에서 예배를 했고요. 절기를 지켰고요. 근데 그 예수님의 십자가 사건이 있기 전에는 죄 문제가 해결되지 않은 것입니다. 성령께서 오시기 전에는 우리의 목마름이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사내들인 공예 회원들이 절기를 지키면서 가질 수 없었던 참된 평화, 완전한 죄 용서함에 대한 감사와 감격이 그들의 가슴에 벅차서 이 십자가의 도를, 이 부활의 도를 말하지 아니할 수 없었다. 이게 그 시대 교회 사도들이고 성도들이었습니다. 위협해도 안 되고 때려도 안 되고 시범 케이스로 스데반을 돌로 쳐 죽여도 안 되고 예수님의
십자가, 예수님의 부활. 그래서 이런 엉터리, 거짓을 믿는 사람들을 다 없애야 된다고 결단한 청년 사울. 이 사람이 다마스커스로 올라가는 길에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주여 누구십니까? 나는 뇌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 음성 들으면서 쓰러졌습니다. 예수님께서 자기를 용서해 주시고 예수님께서 자기를 일꾼 삼아 주셨을 때 새 사람 되어서 제1차 전도여행, 제2차 전도여행, 제3차 전도여행, 그 시대에 이방 신전에서 어마어마한 축제, 마귀에게 제사하는 그런 제사가 신전날마다 가득했던 그런 세상. 오직 우리의 구세주는 예수님밖에 없다고. 사도 바울이 그 복음을 전하고 다닐 때 주변 사람들이 반응이 없는 정도가 아니라 유대교 회당에는 여러 번 끌려가서 40에 하나 감한 매를 5번이나 맞았어요. 상처가 나을 만하면 또 붙들려 가서 또 맞고. 여러분 39대 맞는 게 쉽지 않습니다. 우리 학교에서 요즘에는 안 맞죠, 그죠? 예, 우리 학교 다닐 때는 맞았어요. 예. 맞고 커서 괜찮아요 지금. 예. 근데 그런 매가 아니에요. 죽을 만큼, 죽지 않을 만큼 맞는 거예요. 그래도 속에서 매를 맞고 육체적으로는 고통스럽고 아프지만 속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 그 주님이 주시는 평화, 주님이 주시는 기쁨, 주님이 주시는 죄사함의 은혜, 이 구원의 감격, 그걸 포기할 수가 없는 거죠. 나만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이 나와 같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으로 베스도 총독과 아그리파 왕 앞에서 내가 손으로 묶여있는 이렇게 된 것 말고는 당신도 나처럼 되기를 원한다고. 얼마나 복음이 영광스러웠으면, 복음이 기쁨을 주었으면 그 복음을 증언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며 살았을까. 여러분, 유일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세주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 부활만이 완전한 복음입니다. 성령께서 오셔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는, 그래서 기독교가 종교일 수 없는 생명 그 자체일 수밖에 없는 것은 생명을 주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사시기 때문입니다. 어깨 펴고 사셔야죠. 당당하게 사셔야 됩니다. 우리 주변 사람들이 우리에게 어떤 시선을 보내든지 괜찮아요. 내게 강 같은 평화, 내게 강 같은 평화. 우리를 구속하신 주께서 주신 참된 평화, 세상에 줄 수 있는 평화를 우리가 가졌습니다. 이 하나님의 사랑 마음속에 간직하고 충분히 누리면서 또 다른 사람들을 주께로 인도할 수 있는 복된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게 되기를 축복합니다.